주님을 바꾸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강단을 보니까 추수감사절 같으시죠? 네, 파프리카 쫙 깔리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내셔가지고 집에 있는 단감나무 꺾어서 이렇게 가지를 가져오시기도 하고, 사과를 가져오시고, 무배추 뽑아서 가져오시고, 쌀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해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돌아보면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먹지 않아도 올겨울 이제 잘 나겠구나, 안도감도 생기고, 그래서 좀 삶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늘 일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사도우미를 한 거지요.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뭐 떨어진 게 있으면 또 재봉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들을 눈물로, 기도로, 감사로, 그렇게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저도 구경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한 1동 정도 되는 마을이 다 대학 캠퍼스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없죠. 대학 정문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뭐 거의 한 마을이 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여서 거기 구경 가는 김에 그 학교를 좀 구경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수석으로 졸업을 하니까 금메달을 받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이지만 연설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님들,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한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머니 은혜를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메달을 어머니께 걸어드리려 합니다. 누추한 모습으로 초라한 행석으로 참여하신 그 어머니를 불러내서 어머니에게 메달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기도 하고, 뉴저지주 맞죠? 그 지역의 주지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주제가 있죠. 민족 자결주의. 이것을 외쳤던 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됐지요. 그분에게 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물론 머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졸업을 하면서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은혜요, 무엇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해가며 나를 키웠던 우리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를 세우셔서 큰 일을 맡기셨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인물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누구보다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학력을 많이 이렇게 고학력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아니 뭔가 높은 지위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그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늘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뭔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이겨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돼서 늘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있다면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가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의 크기만큼 행복의 크기도, 행복의 수준도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승진을 했습니다. 또는 주신 기업을 막 이렇게 확장을 해가고 이렇게 막
성장을 해가고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또 뭔가 고시를 봤는데 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럴 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나 이제 남편 대접 좀 해주는 거야? 나 열심히 이제 한 거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새벽마다 가서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당신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사랑이 꽃피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감사의 크기만큼 뭣도 커진다? 행복도 커진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48편 보면 누구라도 모두가 다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시편 148편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세상의 어떤 지위, 어떤 자리, 어떤 그 위치에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보니까 오늘 교동문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규간별 찬양제를 합니다. 악기들도 동원하겠죠. 악기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동원할까요? 아마 이쁜 몸짓을 가지고 또 찬양 드릴 거예요. 기대가 돼요. 얼마나 어떻게 또 준비가 되는지. 우리 교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저력이 있거든요.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준비를 했는지 이렇게 딱 현장 나오면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의 힘이다. 공동체 힘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여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해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 뇌 재물과 뇌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얘기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감사하면 너의 창고가 채워진다. 감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해진다. 감사하면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질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서 후배들을 뭔가 좀 지도하고 후배들을 이끌어줘야 될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여러분 여러 후배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나하고 평소에 친했던 사람, 나한테 뭔가 잘해줬던 사람, 이거는 정말 객관적이지 않는 것이고 긍정적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많은 어떤 관계가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막 자원을 해서 열심히 막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맡긴 거 막 억지로 합니다. 마지못해서 합니다. 내가 월급 받으니까 일하지, 막 이런 생각 가지고 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끌어주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좋은 길로 안내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일을 맡기면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그 모습을 본 그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맡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달려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셨고요, 사역도 맡기셨고요, 우리에게 가정에 또는 사업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짜증 내가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거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역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 이후로는 솔로몬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이고, 특별히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선지자들은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아니야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내가 성전 지을 거는, 그래 내가 짓지는 못하고 건축은 못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잘 준비해 놓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들여서 성전 건축 예물로 올립니다. 자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광고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 여러분이 가진 것 조금씩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예물을 드렸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지만 29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한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뭐예요?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무나 멋진 유언 아닙니까? 가장 마지막. 여러분, 유언을 무엇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제 곧 임종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막 자식들이 모입니다. 자식들이 모였을 때 큰아들 너는 집을 갖고, 둘째 아들 너는 가게를 갖고, 셋째 아들 너는 산을 가져라, 뭐 이런 거가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는 좀 미리 유언장 써놓으면 되잖아요. 미리 유언장 써놓으면 돼요. 공증 받아놓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정말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는데 자식들이 모였어요. 자식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이 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례를 치렀죠. 임종의 시간이 가까우니까 모든 식구들 다 불렀어요. 아들 셋이 다 목사예요. 사위도 목사예요. 다 불렀어요. 불러서 예배하자 그랬어요. 예배하자.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자기 임종을 준비하고 장례 이후에 내가 죽고 나면 이 장례는 누구에게 맡기고, 이 장례는 누구에게 맡기고, 이 장례는 누구에게 맡기고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참 죽음을 잘 준비하신, 마지막을 잘 준비하신 그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뭘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그랬어요. 아까 20절 말씀도 온 회중 앞에서잖아요.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이면서 속성들을 고백하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부와 귀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개업 예배 갈 때 간혹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이 가게가 집사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가게 누구 거예요? 집사님 거죠.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맞는 일이죠.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건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 때 우리가 임종 자꾸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 합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손에 들고 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사실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제가 개업 예배할 때 그렇게 해요. 이 가게에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 그 진짜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은 누구냐? 이 가게를 이용해주는 손님들이 두 번째 주인이다. 그러니 오는 손님들을 향해서 오는 고객들을 향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께 대하듯 하자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나는 세 번째 주인입니다. 세 번째 주인 뭐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은 뭐다? 청직이다 이거예요. 청직. 청직이란 말이 쉬운 말로 뭐예요? 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이름으로 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가게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손님들에게 갑질합니다. 손님들을 하대합니다. 손님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자꾸 사장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장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가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곳에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어서 내가 이들을 주님 대하듯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내가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직원들에 대해서 또는 손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할 때 그 기업은 더 번성하는 기업이요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다윗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냐? 두 번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주님께서 농사를 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기업을 꾸려가게 하셨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그 주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시편 8편도 보면 반복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셨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 돌아보면 참 콧질질이 김성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일을 맡기셨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 없어요. 자만할 수 없어요.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제 안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목사 되게 하셨나. 물론 목사 되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뚝 서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 잘 서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자기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광고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차고 넘치게 했어요. 이제는 그만합시다. 이 정도가 됐다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의 그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이 자기에게 기뻤어요. 여러분 드릴 때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드렸을까요? 다윗 왕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드렸을까요? 오늘 다윗이 보았을 때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니 다윗이 기뻐하듯 다윗이 예물 드린 그 자원, 그리고 백성들의 드렸던 그 자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제단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헌금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22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700곡 가까이 되는 이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작사하고 작사한 거죠. 작사한 그 작사가가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생후 6주 되었을 때, 그러니까 2달도 안 되었을 때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의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실명을 하게 되는 과정이지만 치료하려고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만 병사하고 맙니다. 젊은 나이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외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얘기할 때 되게 구연동화 하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앞은 보지 못하니까 뭐가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뭐가 발달해요? 상상력이 발달해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들려받은 그 성경 이야기를 자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잘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고요. 95세인가까지 살다가 저는 8,000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12,000편 정도의 시를 썼다고 하는군요. 12,000편.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시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를 써요. 어떤 마음으로 쓸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썼겠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실명했던 그 의사를 평생 저주하면서 평생 원망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육신의 눈은 멀어졌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감사로 살았어요. 기쁨으로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싱어송라이터처럼 그렇게 찬양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가 임종하고 나서 묘비가 쓰여졌는데요. 묘비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해냈다, 뭐 이런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두 번째 나중에 추가된 건데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들면서 이제 이런 가사들이 하나님이 자꾸 저를 설득하시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그게 이제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물론 오래 못 살았지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그때도 신앙은 버리지 않고 버티고는 있었는데 말 그대로 버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찬양이지 않았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결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청년일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게 너무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게 그냥 자신감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찬송이 이제 어른들이 대예배 때 가면 참 많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게 왠지 저한테 딱 이렇게 꽉 오더라고요. 작사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모르죠. 아니요. 그거는
좀 삶의 깊이가 더 있으신 분 같고 뭐 나이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60대 중반? 뭔가 굉장히 고난에 당한 사람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을 막 오래 살아온 연륜 있는 사람? 하지만 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삶의 깊이라는 것이 아픔이었던 것 같고 고난이었던 것. 예. 근데 그 고난을 아마 예수님의 그 고초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겨내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고백이 감사가 충만해서 나오는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 네, 저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들로 지금 이렇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구한 것, 간절히 구한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상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떠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야 한다. 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이지만 감사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이 처지만 보면서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 삶이 은혜 가운데 더 평강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며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의 절기를 지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기에 기쁨으로 드려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눈물이고 우리의 상황이 아픔이고 고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감사로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나의 감사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해 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합니다. 바꾸지 하늘이